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완전할 때 최고의 동물이 되지만 법과 정의를 떠나면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복음을 떠난다면 가장 추악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로 그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걸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6년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취해서 나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놓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곳까지 가데스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흘이면 올 수 있는 길이다.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길이었는데 너희들이 2년 만에 왔다가도 실패를 하고 이제는 40년 만에 지금 이곳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와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벌써 40년 전부터 잘 돼야 될 텐데 그것이 잘 되지 못하고 이제 오늘에서야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십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먹고 내가 그 영양분을 섭취해서 내가 잘하고 그리고 먹은 맛을 남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내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기회를 잘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제 40년 11월에 그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택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들어가는 길은 10하루만이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기회를 놓치다 보니 4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이제 놓치지 말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2016년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 복을 받을 수 있는 땅으로 우리를 주셨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16년을 주셨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16년을 정말 가치 있게 잘 활용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2016년 여러분이 세운 목적을 다 이루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6년이 복 있는 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이 설명을 하면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현재보다 너에게 1000배나 더 잘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현재 너희들의 삶보다 1000배는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2016년에 금년보다 1000배나 더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 돈을 씌워놔. 그리고 연말에 가서 그래야만 알 수가 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사업이 현재보다 1000배나 더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현재보다 1000배나 더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현재보다 1000배나 더 잘 될 것이다. 이 1000배나 잘 된다는 말씀이 제가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요? 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면 누구에게 이루어질까?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2016년 내 인생은 현재보다 1000배나 더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사업은 현재보다 1000배나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거짓을 말씀하실 일은 없단 말이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1000배나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그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보면 그 첫 번째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복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야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냐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2015년 연말에 먹은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면 상하게 되고, 상하게 되어지면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맛을 잃어버리다 보면 버림받게 되어서 쓰지를 못합니다. 하다못해 음식도 변질이 되어지면 안 돼. 우리의 신앙들, 특히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 시작하였더라. 율법을 선포한 이유는 이 얘기는 너희는 이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이루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 예수의 복음에서 내가 복음으로 자꾸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돼.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귀가 와서 꼬이다 보니까 말씀이 약간 변질되게 되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간 변질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2015년에 출발해서 2016년 새해 변질되지 않는 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되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분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약간씩 변질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며칠 전에 TV에서 고려대학교 어느 교수가, 심리학 교수가 와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킨다고 한다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을 잘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신호등 앞에 서서도 빨간불인데 빨간불은 건너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건너가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안전한 것 같아. 이게 뭐냐, 약간 이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원래 이게 복음이 변질되도 말인데 꼭 조금 내 생각에다가 꼭 결정 내는 경우가 있어. 2016년 안에 1000배나 더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 한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봐도 이 상황 윤리는 누가 봐도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맞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꿔지지 않는 한 1000배나 더한 복을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너를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 복음을 전해라. 만약 내가 40일 동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수르가 다 망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가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왜? 그것들이 속색이었고 그것들 때문에 날마다 빼앗겼고 그것들이 문제야. 아수르만 없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 하여튼 아수르만 빠져버리면 내 인생에 팔자가 고쳐져. 그 아수르 때문에 아주 철천지 왼수야. 근데 그놈이 복음을 안 하면 40일만 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계 막힌 일입니까? 40일만 숨어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수르는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는 그날 내 인생은 필 것 같아. 근데 요나가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피합니다. 피하다 보니까 계속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잘 돼야 될 텐데 이상하게 자꾸 어려움이 다가와. 왜 어려움이 다가올까? 왜 어려움이 다가갈까? 끝까지 생각해보면 내 생각은 옳은 생각이야. 내 생각은 전혀 없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수르에 가서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아수르가 40이 있으면 망해버린대. 망하는 게 좋겠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더 힘있게 살려놓는 게 좋겠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게 좋지 막 그렇게 대답하는 걸까. 그러니까 요나도 보니까 맞아,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다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의 생각이 다 옳아도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관점에 맞추는 것이 신앙이지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야. 내 생각에 맞추면 금방 잘 될 것 같아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나가 가는 곳마다 풍랑이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물속에 자기가 빠져 죽으려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받으시고 거기서 사흘 동안 기도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은 그 고기에게 힘을 줘서 왠지 내 뱃속에 이상한 게 들어왔다. 막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다 보니까 막 저리 막 지중해를 지나고 막 대서양을 지나가고 가다 보니까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막 어디 구석쟁이를 가다 보니까 이상한데 탁 맥히는지 좁은 골이나 거기서 탁 토하게 만들었는데 거기가 어디냐?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고생하다 뺑뺑 돌아다니다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2016년 안에 1000배나 더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놓고 주장하는 자는 1000배나 더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오면 이 기업이 잘못돼가지고 영 생산품이 안 좋은 생산품이 나오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그대로 생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단어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어를 안 썼더라면
지금 이거보다 엄청 더 잘 됐을 거야. 1000배나 잘 됐을 거야. 그런데 가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욕을 내놓다 보니까 밥상을 차려놓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별 맛이 없다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은혜가 잘 안 된다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거 생각하고, 꼭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이 나오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것을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설교가 아닌데 왜 저런 설교를 할까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야 그 사람 복을 받지, 그게 버리지 않는데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한 명 정도 있으면 정말 은혜 받는 거예요. 저쪽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가지고 힘듭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힘듭니다. 한번 설교해놓으면 그 다음날 그 시간 끝나고 그러면 장로님한테 당에 불러가가지고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요.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추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과하고 나와서 알겠습니다. 장로님들 얼굴 보면서 얼굴에 좀 찌푸다 이거 치우고 다른 설교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승복음이 때문에 좀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듣든지 말든지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걸 빼야 돼. 주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할 텐데, 목사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빼놓으면, 내가 복음을 빼지 않는 한은 1000배나 더한 복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그대로 믿으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들어오면 꼭 내 생각에다 맞춰서 나오는 게 얼마냐? 98%는 됩니다. 98%는 내 생각으로 나와서 결정하지 절대 하나님을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2016년 2%만 내 생각 넣고 98%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어야 되고, 그럼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그래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복음을, 예수 복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의 성공자. 2절의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루길이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면은 거룩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의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까지 가서 2년이 걸렸을 때, 거기서는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뭐냐? 정탐을 갔을 때 너 이 일 해. 그러면 그 일을 가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되던데요. 아이고, 불가능해요. 그 사람은 막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다 메뚜기만 또 못해요. 가보나 마나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 이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만 긍정을 말해요. 긍정을 말해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오면서부터 부정을 말한다. 높아서 안 되고, 뭐가 어때서 안 되고, 꼭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꼭 되는 것만을 얘기, 되는 것만. 제 사전에는 안 된다는 단어는 없어요. 무조건 나는 다 됩니다. 무조건. 세상 사람은 다 안 된다고 그러면 나는 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쪽 후황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또 기술자를 데려다가 대놓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 물론 그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잘 되겠지만은,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는 그 일을 해놔도 그 후에 자꾸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이 있었는데,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도 유익하고, 왠지 모르게 남들이 봐도 안 한 것 같은데도 한 것이고, 법이 없는 것 같은데도 법이 있고, 법이 있는 것 같은데도 법이 없는 것 같이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식당에 올라가서 닥터 시설을 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왜?
하나님의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을 했더라면 저 대기단을 올라가며 내려가면서 날마다 아이고 이거 걸려서 죽거나 왜 이렇게 했을까 날마다 그랬을까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하나가 지나갔는데도 걸리럭거리더라고. 인터넷에서. 근데 거기다 이만한 통을 이 계단 옆에다 하나 봐. 가다 툭툭 걸려. 이래서 걸리니까 아 이게 뭐야. 또 가다 이건 아 왜 이렇게 해면서 날마다 신경 쓰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신경 쓰게 하는 나라가 아니야. 평안을 주는 나라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안 한 것 같지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예배를 성공한 자는 뭐냐? 꼭 믿음을 붙잡는 자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도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붙잡고 가야 돼.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나 말씀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호렙산에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왜 열흘 동안 못 가게 만들었어요? 가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서 훈련을 받고 가야만 돼. 그래서 광야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갔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0년을 다시 돌아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인데 오늘도 40년은 뭐냐? 훈련을 끝내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40이 됐을 때 훈련을 대부분이 끝냈습니다. 40이 되면 세상도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어요. 모세도 보니까 모세 인생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자랐고 40년은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자랐고 40년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쓰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았을까? 모세도 광야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내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문제를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어진 거예요. 내 방법대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문제가 틀려버렸어. 틀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은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내면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문제를 풀지 못하면 죽이는 자가 되어집니다. 원래 여러분의 인생에도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야 돼. 풀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살인자로 도망하게 되었고 도망해서 어디로 갔느냐?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집으로 도망갔어. 제사장네 집으로 도망갔어. 모세는 원래 시브리 사람입니다. 시브리 사람이니까 족보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근데 족보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게 쓰임을 받고 모세는 원래 애굽에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야. 애굽에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야.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이미 80년 전에 잘 됐어야 돼. 80년 전에. 저도 원래는 수십 년 전에 잘 됐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복음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 내 생각에는 이게 작아. 그러니까 밥상을 차버려. 또 이제 성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또 그 기회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요. 한 번 기회를 놓치면은 그게 평생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4년 만에 꼭 기적 같은 기회가 온다. 기적 같은 기회가. 그러니까 앞으로 2016년이 4년 만에 이곳에 온 지 4년 되는 해야. 2016년에 여러분이 기적을 못 나타내면 안 돼요. 네. 모두에게 기적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을 갔습니다. 정탐을 갔는데 그 땅이 못 쓸 땅이라고 얘기는 두 사람만 성공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왜 성공했느냐? 그 땅에 가서 예수를 발견한 거야. 현장에서 예수를 발견한 거야.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한 겁니다.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디에 나타나시는가?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정탐꾼은 포도나무를 발견해가지고 증거로 가지고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성공자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그럼 창세기 14장 7절에 보면 그 심판의 장소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의 장소다. 심판의 장소. 잘잘못이 판단되는 장소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잘 되는 것이고 예배를 실패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이 가데스는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이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무리바가 이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날마다 갈증이 날 수밖에 없고, 갈증이 나다 보면 여러 가지 내 생각을 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내 방에 문을 두드렸어. 그렇게 누구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들어와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다가 불안하거나 두렵다 보면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깎아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결정을 안 좋은 쪽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내가 얼핏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게 자꾸 불안하고 두려웠고 정말 이게 잘 될까 어쩔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뭐 더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더 좋은 것으로 막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더 안 좋게 됐더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맞아,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 보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육체에 우리의 생각과 영이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세 번째 어때? 방향 설정을 제대로 잘해라. 방향 설정을 제대로 잘해라. 오늘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진행해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을 지나서 레바논을 지나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향입니다. 방향. 그게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막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서 늘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안에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방향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잘 찾으라는 겁니다. 쭉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될 것인가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야 되고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 제단을 찾아야 돼. 모리아 제단을 찾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린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의 제단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이 늦은 것 같지만 그것이 빠른 길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길입니다. 이제 좀 더 나가면 여호수아에 가면 여리고가 콱 막힙니다. 여리고가 막힐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늦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그러면 늦은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2016년 믿음의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내 인생을 확 열어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봐서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틀어지면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끝에 가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걸어가는 길이지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방향이 자꾸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면 방향 설정을 잘해. 이제 너희들 이곳에 있던 때가 꽤 오래됐다. 이제 여기서 있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들어가냐?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뭐 웬만하면 돌기는 돌아도 하여튼 목적지는 가는 것 같아요. 목적지는 가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2016년 안에 그 방향을 잘 향해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것으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복을 받으리라. 우리 아들이 1000배나 더 잘 될 것이다.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1000배나 더 할 것이다. 조금 아까 말했나 모르겠네.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왔어. 와가지고 이 봉투에다가 1조 원짜리 수표를 넣고 갔어. 얼마? 1조 원. 금으로 됐더라고. 1조 원짜리는. 1조 원. 그런데 그 1조 원짜리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1조 원에 대한 11조를 하고 싶습니다. 1조 원에 대한 11조를 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게 진짜는 아니고 진짜는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1조 원에 대한 11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믿음을 드린 거야. 믿음을 드린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1000배나 더한 것 2016년 소망하고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다 써놔. 2016년 현재보다 1000배나 더 잘 될 것이다. 1000배. 그리고 날마다 기도 제목을 삼아요. 그러면은 세금은 누가 지시는가? 그분이 지셔요. 한 번 더 하면 내 인생은 1000배나 더 잘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건강도 1000배나 더 건강해야 되고 하는 일도 1000배나 더 잘 돼서 누가 했느냐? 그분이 하셨다. 이렇게 간증거리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